어제부터 본문 말씀 20장은 두 차례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 본문인 1절에서 12절은 아람 왕 벤하닷의 사마리아 성 포위, 그리고 굴욕적인 항복 요구 및 아합의 거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사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시기에 그 근처의 강대국 아수르 왕은 지중해를 장악하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야욕에 위기감을 느낀 아람의 벤하닷 왕은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2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왕 32명이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은 사실상 동등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벤하닷을 중심으로 하는 주종의 관계였습니다. 열왕기를 쓴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상 22장에서 이 주종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장 31절 말씀에 아람 왕이 그의 병거와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연합군은 동등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아람의 왕이 이제 주가 되어서 이제 밑에 주종 관계로 맺은 동맹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의 명을 전하게 한 벤하닷의 말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극의 한 장면을 떠오르면 이 장면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과거 중국이 우리 조선시대 왕이나 신하들에게 무례한 태도로 우리나라를 깔보듯 이야기했듯이 지금 벤하닷이 보낸 사신들 또한 아주 거만한 태도로 아합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벤하닷이 내신 칙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부터가 칙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칙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벤하닷이 명하노라. 칙서의 내용 또한 아주 교만하지 오만불손하지 짝이 없습니다. 아합 왕의 은금, 그리고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금은 아합이 지니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합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내 밑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벤하닷의 이러한 자신감은, 이러한 또 오만불손함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군사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신의 명령 한마디에 모여든 주변의 왕들이 3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력으로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에워쌀 정도로 벤하닷의 군사력은 가히 아합 왕이 두려워할 만했습니다. 이러한 벤하닷의 모습에 아합 왕의 태도는 비굴하기 짝이 없습니다. 20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합 왕은 벤하닷을 달래기에 무조건 당신의 말이 다 맞습니다. 무조건 내어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벤하닷의 비유를 건드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의 요구를 들어준 척 하는 것이 낫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합 왕이 아주 비굴한 태도로 저자세로 나아가자 베나닷은 숨겨둔 발톱을 세우듯 자신의 탐욕을 더욱 드러냅니다. 20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의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아합의 아주 순수한 태도에 아주 저자세에 더욱 기고만장해진 베나닷은 사신을 보내 더 심한 요구 사항을 전달합니다. 아합은 그제야 베나닷의 비유를 대충 맞추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나라의 장로들을 소집하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의논했습니다. 이에 장로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야기하고 이에 아합은 베나닷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전까지는 내가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당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지만 지금 것은 내가 들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합의 태도에 베나닷은 진노했고 즉각 자신의 연합군에게 명령해 전투 태세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아합은 베나닷의 연합군과 생존을 건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지자 한 사람이 아합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을 앞두고 있었던 아합에게는 아주 귀한,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선지자는 232명에 불과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선봉대로 세워 베나닷과 싸워야 한다는 전략을 말해 주었고 아합은 선지자의 조언에 따라서 선봉대를 조직해 그들을 앞세워 베나닷과 그의 연합군을 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 전투의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대적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는 아합을 왜 굳이 도우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신 것은 아합을 돕기 위함보다는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 아합의 완악함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완악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우리는 두 종류의 불신앙을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숫자와 군사력만 믿고 오만 불손하게 짝이 없었던 베나닷과 또 하나는 그 숫자와 군사력만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아합의 모습입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아합의 선봉대가 쳐들어올 때까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베나닷은 전투를 앞두고 있는 지휘관으로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전쟁 중에는 지휘관의 명령 한마디에 수많은 군사들의 목숨이 좌지우지합니다. 때문에 지휘관은 100번 신중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은 수많은 군사들의 목숨을 생각지도 않은 채 그저
자신과 자신의 수하에 있는 왕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며 치유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많은 군사를 잃고 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아합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아합은 베나닷의 연합군의 그 규모, 아주 큰 규모만 보고 베나닷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은금, 아내, 자식들까지 내어준다고 했을 정도로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 말씀을 전하기까지 아합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뜻밖의 아합은 이 갑자기 나타난 이 선지자의 말에 고분고분했습니다. 베나닷의 군사력 앞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고 그 결과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그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현재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천운성교회 성도님, 혹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규모에 의한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악한 우상 숭배자 아합에게라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아합 왕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구할 때에,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따를 때에, 겸손히 내가 낮아져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에 휩쓸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으로 꼭 승리하는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바알 숭배자 아합에게라도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돌보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몸둘 바 몰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